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뚜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세월 속에는 어제 우리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제 광야 신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줄인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될 때쯤 그 양식 없음에 대해서 불평했었다고 그랬죠. 거기 기록된 불평은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두 번째는 마라에서, 세 번째는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불평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원망하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런 결핍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원망과 불평, 불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들의 원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출애굽기 묵상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샤우팅 할 때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먼저 이제 늘 새겨지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원망 불평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제 홍해나 마라나 여기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즉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분기점이 어딘가 하면 그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미 말씀하신 대로 원망할 때마다 이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훈계 이후에도 계속 강팍할 때 그때는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들이 그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이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얻게 하시는데, 여기 만나라는 말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만 그 현상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서로 묻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뭐예요?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처음 보는 것이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만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6장은 길지만 그 긴 것이 오병이어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면은, 그 지금 보여지는 이 떡보다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별명이 다 오병이어 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명이 일명 떡장이에요. 떡장, 떡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인데 거기 6장 35절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그 양식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 이후에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만나와 그 오병이어 사건이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어떤 그 지금 내려진 이상한 물체를 보고 서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사람에게다가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만나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가 되지만, 사람을 칭하면서 만나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애들이 단순히 처음에 말 배울 때는 어른을 보고 그러잖아요. 저게 뭐야? 이러잖아요. 사람을 보고도 애들이 말 배울 때는 그러더라고요. 저게 뭐야? 사람을 저거라고 그러대요. 저거. 걔는 맨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것만 묻다 보니까 사람을 물어볼 때도 저게 뭐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이 사물에 물을 때는 이게 무엇이냐가 되지만, 사람에게 만나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만나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들이 만나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만나인데, 그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 가운데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나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물을 때는 이분은 누구신가 물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거를 구약 백성들은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먹는 것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는 것과 목마름, 즉 배고픔과 목마름이 인생의 문제. 배고픈 줄일 기자와 또 목마를 갈자를 써서 기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갈의 문제는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지만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해결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구약만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 조상적의 경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에 만나러 오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 만나의 원리를 참 신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한 오멜씩, 한 사람의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부피로 따지면 한 2.3리터, 그러니까 한 2리터 되는, 우리 표현으로 한 돛박 정도 되는 한 돛박. 그러니까 1인당 한 돛박.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거둘 것이라. 그런데 그 오멜로 각각 거둔 것이 18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그것을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 주일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때 풍성한 은혜 원리 두 가지 제가 강조드린 거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보충의 원리. 보충의 원리. 두 번째가 균등의 원리. 그래서 그 균등의 원리 가운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왜? 그거를 서로 보충해 줌으로써 균등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전에 우리 말씀드린 걸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제 아침까지라는 것은 그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하루 양식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일용할 양식 만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는 하루 분씩이에요. 하루 분씩. 그래서 그 다음날은 다음날의 은혜를 구해야지 지나간 은혜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루 분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염려도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하루의 염려는 하루의 족하다. 염려도 하루뿐이고 은혜도 하루뿐이고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 하루의 하루. 예? 우리에게 내일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일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가 지금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오늘이 이 유효기간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지금 이 만나의 원리도 하루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20절,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대체적으로는 순종했는데 더러는 그 중에 일부는 불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지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분만 먹고 하루에 다 그게 소진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챙겨서 이렇게 숨겨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유 귀찮은데 내일 것까지 오늘 다 모아서 챙겨놓자. 이제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래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중에는 정말 그럴까 의혹을 품고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러는 그들 중에 아침까지 두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썩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노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도요 하루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새벽에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새벽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분의 양식을, 그 주님의 오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쌓아놓고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면 목사도 한 번만 설교하고 계속 녹음기 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묵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새벽에도 날마다 새날 그 새로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시는 날이 새날이잖아요. 새날. 하나님은 한 번도 묵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새날이에요. 새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게 있는가? 피조물의 세계를 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요, 지문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여러분 지문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문으로 그 범인을 잡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다 보세요. 이 우주 만물에 똑같은 게 있나? 비슷해 보이는 건 있을지라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다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것이지 똑같은 분량을 똑같이 다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다 우리 각각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